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뭔가 큰 결단을 하고 작정하였다라는 심경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심경은 3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렇게 삼중고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선교 여행의 추적을 보면 짐작하고 그것을 실마리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오기에 이르기 전까지 사실 사도 바울은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에서 벗어나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을 만나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서 어디까지 가죠? 베레아라는 곳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그 불량배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고린도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 그때 당시에 사상과 철학과 지식의 상징인 도시고 수많은 수재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고 누구보다도 지식과 변론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정말 힘을 다하고 재밌고 또 이것저것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랬겠죠. 아침 저녁으로 변론하고 복음 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사람 만나고 많은 수사와 변론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잠을 또 자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아테네 사역을 총정리하는 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게 끝이에요. 아테네에게 애착을 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잠을 쫓아가면서 있는 이껏 다 했는데 꼴랑 얻은 사람이 몇 사람. 저는 아버지와 밤낚시를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밤낚시 한 번 하고서 다시 가고 싶진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인가 정도밖에 잡지 못하고 그 밤을 꼬박지 새고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야 뭔가 빛을 보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몇 사람의 수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혼돈의 시기가 바로 이 아테네 시기였을 거예요. 그 혼돈의 시기에서 방에 치과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계속 되뇌이고 기도하면서 깨달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그 이상으로 너무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뒤늦게 깨달아진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과 열심은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의 우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아테네 사역의
총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지방에 넘어오니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뭐 설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심히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아데네스의 삶의 복음 전파에 실패를 겪었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게도 똑같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참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열심이, 또 내가 쌓았던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이 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을 있어야죠. 이 지혜와 의로움을 제가 어떻게 해석드렸습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삶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오늘 2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가시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예, 비로소 제자리에 제 궤도에 찾은 모양입니다. 내 말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하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말한 것도 오로지 복음만 전하여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대열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랑하시는 여기에 지금 온 마음을 기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앞서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이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나타나도록 작정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 필요한가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의 이 숨이라는 것이 세 가지 숨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이 있고요, 말숨이 있고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고, 그리고 때로 이 숨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고요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얕고 가쁜 숨을 쉬는 사람은 성질도 급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심호흡을 해야 되죠. 깊은 목에서 하는 숨을 깊은 숨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좀 여유 있게 하는 이 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껄끄러운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웃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위로 숨을 쉬는 것. 즉,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소통하는 숨을 쉬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내가 안에 있는 정신이 나밖에 모르죠. 생각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영의 일을 하고 분별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분이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시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그 어느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분의 성품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였던 분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의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력이나 내가 쌓아놓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웃음, 위로 수는 쉼이 회복되고 이 웃음에서 우리가 말하는 웃음, 이게 스마일하고 밝게 웃는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오늘도 이 웃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을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사야의 질문에 답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웃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가 될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대다수 군사 작전이 펼쳐지죠. 이제 첫성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단한 군사 작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지시하신 작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가나안 전투를 시작할 때의 하나님의 작전 코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600년 뒤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작정하여 이것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성공의 어떤 그 스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작정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게을렀고 안일했고 나태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영에 감동되는 작정의 축복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고린도서 3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